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기도 생활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슬기로운 기도 생활 5번째,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치유 기도에 대한 내용부터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옛날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징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를 많이 했었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죄 때문이 아니라 또 질병이 오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전염되어가지고 걸릴 수도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질병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걸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혹 이런 그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또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질병에 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교회 목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신방 부탁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기도응답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제가 시편 말씀 적어놨는데 시편 107편 말씀 그리고 시편 145편 말씀 이 두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응답하시듯 우리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도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뭐 부모님한테 어떤 요청을 한다. 그 요청을 부모님이 다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불필요한 요청 또는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요청은 부모님이 그런 거는 거절하시죠. 한번 이렇게 걸러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이거는 거절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의 유형들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한 가지 짧게 보면 첫 번째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응답, 바로 안 해주시고 좀 기다려야 하는 응답도 있고, 세 번째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응답, 그리고 마음 상태가 옳지 않아서 거절당하는 응답, 그리고 5번째 더 나은 계획 때문에 거절되는 응답.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응답은 된다는 거죠. 1, 2, 3번은 응답은 되고 4번, 5번은 거절당하는 경우,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보면 2-1번에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과 시기에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바로 응답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 교재에 보시면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그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그곳에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집에서 우물가로 출발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몇 달이나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응답, 그리고 미리 우리 이미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2번 두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지체되는 경우죠.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고 늦어지거나 지체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가 지체되었다고 해서 거부되었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들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갓난아기는 아니고 뭐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요청을 한다. 엄마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다 있어야 되니까 언젠가는 사줄 거잖아요. 언젠가는 사줄 텐데 애가 너무 어리면 사주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나에게 필요한 어떤 완벽한 그 순간, 그 때가 아니면 기도 응답을 지체시킵니다. 잠깐 지체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 내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메시아를 보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누명을 빨리 벗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요셉의 소원일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 있었죠.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야곱의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기 위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그 즉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시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직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가장 완벽한 시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완벽한 계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2-3번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응답.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응답.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응답은 받은 거예요. 응답은 응답인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응답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니 이런 이게 뭘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지체되거나 차라리 안 들어주시면 더 좋은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 응답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1번에 보면 예를 하나 잠깐 넣어놨거든요. 제가 떡볶이 그 비유를 잠깐 넣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저희 집에 딸이 5살짜리 딸이 이제 있어요. 얘가 먹을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먹고 있으면 얘가 배가 부를 텐데도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서 막 요구를 해요. 한 번은 매운 떡볶이를 제가 먹고 있는데 또 애가 와서 자기도 달라고 먹고 싶다고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이거 매워서 안 된다. 너가 이 매운 거는 먹으면 안 된다. 해도 계속 떼를 쓰고 울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이거 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매워서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매운맛을 좀 약간 이렇게 떡볶이를 좀 뜯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애가 그때서야 이제 매운맛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매운맛이다 하고 알려줄 어떤 교훈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계속해서 떼를 쓰고 하나님은 안 된다 이건 줄 수 없다 해도 우리가 막 간구를 하고 떼를 쓰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간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다. 실패도 하나의 교훈이겠죠. 그런 교훈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2번에 보면 왕을 달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들을 억압한다. 뭐 짐을 지우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 왕들이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들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요청을 계속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제 되어버리죠.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짐 캐리가 나오는 그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설정으로 시작되는 이제 영화인데 이제 하나님이 잠깐 휴가 가고 거기에 이제 짐 캐리한테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잠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주 뭐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기도 요청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기도 요청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 주인공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예스를 해버려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야 세상이 굉장히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결과가 지구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리니까 지구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리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떼를 쓰고 달라고 해서 얻었더라도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 안 하신 것이 사실은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비전과 내 야망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그 여지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 그 뒤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최근에 했던 요 기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오늘 제가 읽은 것 중에 김남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김남준 목사님의 기도 관련된 책을 읽다가 아주 그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간절함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간절함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소원과 내 뜻과 내 계획들이 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간절함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 그 이면에 우리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그 배경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도 마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그 베이스에 딱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이라고 뭐 하는 것들이 사람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은 뭐 한 2시간 뭐 뒤에 일어날 일도 전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생의 계획과 결과까지 다 아시고 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혹 하나님께서 그런 또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응답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계획과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일이 안 되어질 때 그때 도리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이 내 뜻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째 기도 응답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마음 상태가 옳지 않아 거절당하는 응답. 4번, 5번은 이제 거절당하는 응답 내용들인데 이 4번은 말 그대로 그냥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응답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절당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고 거절당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응답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응답을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탐욕이나 욕심, 교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목적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전에 제가 3번에 떡볶이 이야기 했듯이 때로는 들어줄 때도 있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지만 내 탐욕과 욕심, 교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내가 감당할 만큼 약간 이렇게 뭐 들어주시고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는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고 후회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거절해서 응답받지 않는 게 나에게는 더 나은 거죠.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잠언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내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거절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잠언 1장 28절에서 30절 교재에 보시면 잠언 1장 28절에서 30절인데 제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그러냐면 왜 응답하지 않는다 하냐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이런 어떤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않아서 거절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인간의 어떤 그 입장에서 잠깐 예를 들면 이 기도 제목 요청하는 게 정당하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 상태가 틀려먹거나 정신 상태가 틀려먹은 그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 요청들, 그 요청인 자체가 정당할지라도 들어주기 싫잖아요. 그런 좀 쉽게 단적으로 좀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도 들어주기 싫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 기도와 응답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제일 먼저 올바르게 지금 되도록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더 나은 계획 때문에 거절되는 응답. 이것도 이제 거절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뭐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보다 더 큰 생각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한 이거를 거절시키는 겁니다.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은 집처럼 거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니까 작은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한 병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예를 잠깐 들면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이야기는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뭐 병을 다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병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막 토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병자를 그 즉시 낫게 해주기 원하는데 그 병자는 연못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해 보니까 그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내가 구한 것은 거절되고 다른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내 소원과 뭐 내 뜻과 내 계획들 뭐 많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거절되었다고 우리가 불평 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 뜻이 거절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나에게 허락하시려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더 나은 계획 때문에 거절되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유형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낙담하고 좀 포기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절도 하나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금 정리해 보면 다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응답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즉시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응답도 있다. 지체되는 것은 기도 응답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은 거죠. 이럴 때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응답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사람이 계속 생떼를 쓰고 막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백할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때에 그냥 거절되는 응답입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거절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요청하는 것은 거절하고 다른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응답입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의 5가지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그 과제는 혹시 응답이 지체되어 가지고 내가 까먹고 잊어버렸던 그런 기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보자. 거절되는 거 말고 조금 지체되는 것들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조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해 보자가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이것으로 끝을 내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는 그동안 했던 내용을 조금 짧게 요약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 떠올리게 하는 기도 제목들 내가 그동안 이런 기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같이 나누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또는 내가 잊었던 그 친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결단해가지고 조금 더 기도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든 다 좋습니다.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거 있다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마지막 주의 이 나눔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들을 좀 감사함으로 좀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 참여하는 분들의 기도들을 좀 많이 응답해 주세요 하고 조금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벌써 들은 것만 해도 몇 개가 사실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런 기도 응답 받은 것들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뭐 개인적인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공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좀 개인적인 것이라서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니까 다음 주에 이 요약 짧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응답들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